성경 말씀 9장 2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다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현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워졌더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 중에서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들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변현되셨습니다. 얼굴과 몸의 광채 그리고 옷가지 광채가 나타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너무나도 환호하며 놀라고 두려워하는 나머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중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앞뒤를 가릴 것 없이 이대로가 좋사오니 할 때에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장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좋다는 베드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대단히 당황하고 두려워서 할 말이 말하자면 전심 없이 한 말은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본심이요 진짜의 말인 것입니다. 전심 없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진짜 행복하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소원이 이루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특별한 것을 소유하게 된 그 결과도 아니고 실제로 한 결과도 아니고 앞날이 보이기도 한 결과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본체를 만나는 그 순간 이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순간 이렇게 기뻐했던 것이지요. 오늘의 제목은 예수의 정체, 예수의 쇼타임 라고 하는 제목을 세웠습니다. 근데 쇼타임이라고 하는 전체라고 하는 여러분 어감은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전체라고 쇼타임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좋게 생각하십니까? 더 나쁘게 생각하십니까? 본래 전체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보면 나쁜 뜻은 전혀 없습니다. 진실한 모습이요 사물의 본질이요 참된 모습이 전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생활에서 전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는 좋은 뜻으로 들리지 않고 부정적인 뜻으로 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보통 그와 같은 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귀에 또 마음에 부정적으로 들리는 남들의 또 자기들의 참 모습을 가리고 있는 것이 다 베끼면 자기의 모습을 알게 되면 남의 모습을 알게 되면 낙심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싫어하게 되고 또 슬퍼하고 그와 같은 경험이 계속 되풀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학생들 앞에서 교사들이 자기의 전체를 알게 되면은
두려워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중에서도 아내가 남편의, 남편이 아내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 전체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와 같은 거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전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남들의 존재를 알고 싶어 하는 근성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호기심으로 인하여서 더 시기하는 마음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옛날부터 가장 좋아하는 것이 남들의 수캔다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텔레비를 볼 때에는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그렇고 잡지들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그 전체를 역시 그 사람이 전체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해서 좋아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온 위로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절대로 폭로되지 않도록 두려워하고 있는 매일을 지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가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정직하게 살고 싶다.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싶다. 슬픔이나 좌절이나困難을 극복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참된 모습을 그 전체 안에 진실이 보일 때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체도 바로 그와 같은 전체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긴 설명도 필요 없고 논리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의 경험, 바로 예수님의 참된 본체 전체를 베드로가 보았을 때에 여기 있는 것이 저사오니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자 그대로 모양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본다면, 신학적으로 본다면, 깊이 생각한다면 이는 변화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본래의 모습 전체를 보여주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돈든 대벌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본래 영광스럽고 영화스러우신 분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땅에 잠시 처박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래 있었던 예수님의 참모습이요 앞으로 있을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후 또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십자가 사건 전에 제자들을 셋한테는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그 본체를 알게 되어서 그들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된 순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왜 문제가 많은가, 고민이 많은가? 그 고민은 예수 그리스도의 범죄를 뵙고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그게 전혀 그 감이 없을 때에는 고민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세상 사람은 전혀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문제 덩어리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무리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의 범죄를 대한다면 여기가 첫사원이라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된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던가?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명상하고 금식하고 보게 되었던 것인가? 아니면 다른 상황이었던가? 생각해 보십시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병행기사라고 해서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조금씩 기사가 다른 점이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병행기사라고 합니다. 병행기사를 볼 때 누가복음 9장 32절을 본다면은 같은 사건에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9장 32절에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권하여 저르다가 아주 깨어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비롯한 제자들이 너무나 피곤해서 권하여 저르다가 아주 깨어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피곤해서 절다가 눈을 떠봤더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열심히 예수님의 범죄를 보려고 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 하와를 얻을 때에 어떤 식으로 얻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얻었습니까? 또 열심히 머리 쓰고 얻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깊은 잠에 들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드셨던 것이지요. 가장 귀한 것을 얻을 때에 잠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더 겟세마네 동상에서 가장 기도해야 할 때에 제자들이 다 잠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4절을 본다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라고 말씀이 있고, 시편 127편 2절을 본다면 주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자는 동안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주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건의 극지로 주님의 범죄를 만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절다가 눈을 떴더니 떴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었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영광 중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순간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무의식 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몇 가지의 진리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좀 정신 차리고 또 열심히 내고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라 만나버렸더니 아무 마음에 꼴리는 것도 없이 그냥 기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좀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감히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가? 물론 두려워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자격이 있는가? 내가 죄스러운 사람이 아닌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하면서도 기쁨이 넘쳤던 것이지요.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서 누가복음 5장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베드로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먼 바다로 가라고 하셨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면면을 하셨습니다. 그때 선생님, 우리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던져봤더니 수없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서 깜짝 놀라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을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도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보고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보통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럼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면은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전사를 만나거나 또 하나님의 기쁜 영적인 체험을 하신 분이 계시면은 아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너무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여 나를 도나서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했을 때 그냥 두려워하는 그 마음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오히려 기쁨이 두려워한 마음을 극복해서 또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기 자신의 모습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해왔던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관계없어요. 감히 내가 이렇게 여기에 설 수 있는가, 그런 것보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모습만이에요.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도 관계없고 자기 인생을 조절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마음, 그저 행복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고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는 마음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걱정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는 다른 제자들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공경에 처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복잡했죠. 그러나 그런 문제도 다 아랑곳 없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장면에서 참으로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5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막셋을 짓되 하나는 저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해방시킨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선포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자 중에 대표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대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엘리야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신, 함께 예배 참석했던 그 어머니들이, 더 가족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사라져 버렸을까요? 무가 되어버리셨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모이는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라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게 아닙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천국에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들이 함께 예배 드린 어르신들도 주님 품 안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힘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 하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를 연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하고 이 지상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모세하고 만나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예수님 모세하고 1대1로 대명하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 정말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시다. 또 엘리야하고 그 엘리야를 죽은 자를 살려주고 이르되 450으로 거짓 선지자를 이긴 엘리야 선지자하고 대명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볼 때에 깜짝 놀라서 감동해서 어쩔 수 없이 조막셋을 지켰다는 것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막셋을 짓때에 하나는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요? 그게 없어요. 자기들의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천국과 지상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는 그런 거 사라지고 오직 그 관제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걸로 참된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전부요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 비극이 있었지만 덕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물이 떨어져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서 부르심 때문에 사망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던가 생각해 보십시다. 4절을 보면은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병행기사인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본다면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하실 것을 말씀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1절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하실 것을 말씀할세에, 별세할 것을, 별세는 헬라 말로는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은 탈출을 말하는 것입니다. 탈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엑소더스라고 용어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어떤 식으로 출애굽을 하는가?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리고 부활로 인하여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과정은 대단히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돈전녀의 몸에 인대 대십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참 복잡했습니다. 보통 태어나지 못하고 그냥 처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인대되어야 하는 복잡한 방법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실 과정도 더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 오시되 어떻게 가시는가? 다시 엑소더스 하시는가? 십자가로 인하여서, 부활로 인하여서, 죽었다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서 천국에 선전하게 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고,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탈출을 시키기 위해서, 전국의 자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진정한 엑소더스, 별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까? 이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죽으면 전부 아닙니다. 그 보장이 있습니까? 없지요. 확실히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바로 직전에 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더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쏟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전되사.
이 9장 1절 그리고 9장 2절의 엿새후는 6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하면은 베드로가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고백을 했습니다. 자로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구나 했더니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죽음 후에 부활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메시아가 그럼 죽는다고 십자가 죽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사탄아 물어가라 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인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온다면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은 잃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게 되면은 그걸 영원히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6일 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라고 하는지 아니요 하는지 그 연속입니다. 어떤 때는 예라고 합니다. 세례받을 때는 예라고 하고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예라고 해야 하는데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여도 마음속에서는 입으로 안 해도 속으로 아니요 아니요 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참 어려운 것이다 해서 베드로들은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그 무서움을 앞으로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에 제자들이 참으로 부담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 사건 전에 먼저 이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걸음 와서 저희를 덮으며 걸음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순간은 순간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 다 지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걸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산에서 높은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체험을 하다가 깨봤더니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하고는 이제 낮은 땅으로 내려가야 하고 고통도 당해야 하고 슬픔도 당해야 하고 그러나 기쁨도 맛볼 수가 있는 예수님만 남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서는 들으라 라고 하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적에는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게 된 후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기쁨으로 가지고 좌절을 고통을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게 엿새 후인 것입니다. 7일 만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7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서 예수님의 그 전체를, 예수님의 본체를 살짝 본다면 일주 동안에 세상에서의 슬픔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배, 그와 같은 주님과의 동행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